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먹이시고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함께 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 대신에 엘리야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 땅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뭄이 이스라엘만의 가뭄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가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가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르밧에서도 가뭄이 심하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사르밧에 있는 또한 과부에게 찾아가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을 주도록 명령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땅, 시돈이라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냥 이방 지역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의 근거지가 어디 있죠? 아합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되어졌지만 이 아합 또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기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가 가는 사르밧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함께 더 깊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결론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과 이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싸움을 하시면서 그가 가져다 줘야 할 풍요를 뒤집으시고 가뭄을 주심으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제는 그곳의 본거지, 바알이 숭배받고 있는 본거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면 충돌을 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과 이것이 좀 이어지는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를 찾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방법이죠. 바로 물을 청하면서 목마르다고 물을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썼던 방식 또한 동일한 방법인데, 우물에서 물을 떠다 주는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우물에서 물을 떠다 달라고 했던 그것과, 또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그릇에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웬만하면 귀찮아 할 것 같고, 또한 귀찮아서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은 굳이 그 수고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를 엘리야는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음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과부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물이 아니라 더 큰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참 고민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이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입체적으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말은 매우 무례하고 또는 부담스러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은 아닌지 경계가 되어질 수도 있었겠죠. 또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 하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과부는 하나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그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약속하며 음식을 달라고 하였고, 과부는 아직 의아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과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약속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억압된 환경에 대한 구원입니다. 가뭄이라는 상황을 배제하고서도 당시 과부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 그것도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구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나라 차원에서 또 공동체 차원에서 돌보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방 땅이고 당연히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최대 약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가 가문까지 만나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약속을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고 행동하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죽음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복음은 이 억압된 상황, 내가 억눌리는 상황에서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과부의 가장 큰 문제인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해결된 과부에게 또 다시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 이제는 원망을 하며 슬퍼하고 또 울부짖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난 아이를 받아 안은 과부는 이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과부는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를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하나님이 만연한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여인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아들이 죽은 후 여인은 엘리야에게 왜 우리에게 와서 아이를 죽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부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있는지를 찾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그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매우 괴롭죠. 그 괴로움이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게 하여 줍니다. 이것은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익이냐면 이 고통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거나 우리를 성장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찾아오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차원입니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만이 진실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람, 이 엘리야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복음은 상황에 대한 변화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모두 가져오는 자유와 평화, 기쁨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사람들, 즉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사르밧 땅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고통의 상황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는 곳,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풍요의 신 바알과 또 그곳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사르밧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부의 상황에 대한 변화와 이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이 검단 땅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터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소외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영생이 주어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
터전이 있는 이 검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이 주는 구원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더 정의로워지고 또 평화가 있어지고 소외된 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한 구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그런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우상들이 말하는 아버지 그 능력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